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종료주일에 종료 나무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첫날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 첫날 크게는 두 가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살펴봤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와 같은 환전상들을 그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정화운동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날 고난주간 첫날의 일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새벽에 저희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참 고난주간, 일생에 진짜 이런 고난주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무하시다. 아니 열매 없는 게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지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 너무하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열이 나셨나 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 이 무화과 나무 열매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4번, 약 3번에서 4번의 무화과 나무를 열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나무는요 상품성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가치가 없는 거죠. 남들에게 이렇게 팔을 만한 그런 상품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 첫 번째 열리는 열매들은 사람들이 빨리 따먹게 지나가는 사람이나 행인들이나 주변의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즉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은 무화과의 결실 2번에서 3번째 열리는 좋은 나무의 결실들을 따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때, 즉 첫 번째 열매가 열리는 파가라는 열매가 열리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교훈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 과실수의 가장 비참한 일이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가득 맺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가득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셔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그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 또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라는 절기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외국인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때에는 속죄일이 양이나 또는 소나 비둘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재물을 사서 그 재물에게 자신의 1년 동안에 지었던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제사장에게 내어놓으면 그 재물을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속하는 속죄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드려지는 예물은요, 예루살렘 안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흠이 없는 1년 된 염소 혹은 양, 송아지, 비둘기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에서 오시는 사람들은 타국에서 가져올 수 없으니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물을 사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 제물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물로 합당합니다 라고 검역을 마친 제물만 온전히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병이 나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제물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위해서 사거나 파는 매매 수단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것은 바로 원래 하나님께 순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목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득권을 가졌던 제사장 그룹이라든가 레위인들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하나의 이 상점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보다는 이익의 목적을 더 추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고 상들을 다 엎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주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과 유익,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나의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대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처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변질된 마음, 세상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보다 자기 중심적인 일로 변하게 되니까 그 주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구복과 이익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굴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나에게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무화과의 열매가 없고 또 포도나무의 포도가 없고 또 소출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정말 계속 우리가 요즘 화제가 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한 두 주간이죠. 2주를 넘어서 석주 지금 계속되는 이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극소수의 어떤 음식물을 산 것 외에는 집에 있어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일상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을 만나서 악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어저께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성전에 제가 있었는데 뉴욕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신문 하시는 분인데 취재하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한참 얘기하고 하셨는데 뭐 악수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서로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끼고 지근거리에서 사회적 격리를 해야 되니까 한 2m 이상 떨어져서 서로 한참을 얘기하다가 티타임도 한번 못 해보고 식사 한번 대접도 못 해보고 그리고 보내드렸던 어제 일이 기억이 납니다.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의 처지의 태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여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또 말씀이 우리의 묵상이 널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새벽 예배 때 이 집에서 이렇게 드리니까 굉장히 저도 어색하고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화면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같이 대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축복하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